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과 그리고 9장 6절 그리고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9장 6절.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입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11장 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간다. 자,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그리고 계시록과 연결되는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BC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핵심만 잘 잡아서 그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또 강조 말씀드리면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조, 성경 66권하고 이사야서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마치 무슨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짜맞추기도 힘들 거예요. 자, 66권과 이사야서 66장이 똑같다. 자, 1장부터 39장까지, 성경 1권부터 39권까지 구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권부터 그 다음에 40장부터, 그러니까 40권부터 해서 66장, 27권이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똑같아요.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은혜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66장, 마지막 장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맞추려고 해도 어려워요,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초반부에 나타나는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그 의미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가온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수님 탄생 예언. 제목을 얘기 안 했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수님 탄생 예언 의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언케 하셨어요. 자, 이사야의 예수님 탄생 예언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7장 14절.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예언되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남자와 함께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BC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무슨 처녀가 애를 낳냐. 말에 입에 올리기도 험한 말들을 막 해나가면서 어떻게 그걸 믿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20살도 안 됐어요. 마리아가 20살도 안 됐을 때에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고,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죄악을 타고 태어나려고, 그래야 처녀가 잉태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들을 낳으라.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헬라어에서 임이라고 하는 건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택하신 백성들, 우리 또 특별히 우리 대전절교 성도님들, 하나님 또 저를 통해서 말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자, 여러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약속의 약속, 그러니까 예언이자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언약의 언약, 약속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성취된다. 그대로 성취된다. 자, 여러분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쩌면 영생을 누릴 수도 있었을 아담과 하와, 인간이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입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시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의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를 떠나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네,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면면을 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 반드시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죄가 빠지는 거예요. 죄가 빠져요. 하나님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난해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졸린다. 또 배가 고프고 추워야지 정신이 말똥말똥해지죠. 예, 저는 새벽에 예배하고 새벽에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추워요. 저도 지금 주일 새벽부터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자지 않습니다. 설교 보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워요. 예, 이렇게 또 이제 추우면 입으면 되니까, 예, 정신이 말짱해지죠. 예. 사람이 이렇게 넉넉해지고 그러면은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광야 기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안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넉넉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들, 모세 연단,
다윗의 연단,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인별로 말할 수 없는 누구에도 말도 못해.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참 아껴주고 참 고마워요. 어떤 여자가 나 이렇게 사랑해주나 참 저 이렇게 느껴요.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사랑해준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아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로워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마치 진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혼자서 찬바람을 다 맞는 거예요. 그거 견뎌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참된 의인으로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편에 보면은요 막 절절합니다. 다윗이 막 외롭고 힘들고 막. 예? 자,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겪었을 그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자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달만 쉴까? 그죠? 모른 척 할까? 왜 그런 미혹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을 견고히 하고 뜻을 굳히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말은 못하지만 아내도 남편도 이해는 못한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다니, 아픔이.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독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항상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아멘. 그런 거 요셉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런다니까요. 출애굽 또 계속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 약속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수리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리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진리께서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 떠나시면서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보혜사 뜻이 그거예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사고 돕는 자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약속. 자, 마태복음 28장 1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한테도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믿을 거는. 외롭고 힘들고 정말 난감하고 정말 춥고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그거 하나 붙잡는 거예요. 모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끌 때에 얼마나 어렵고 난감할 때가 많았냐 말이에요. 모세를 지켜주시고 사도들도 똑같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철저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의 약속, 계시록 1장 13절, 2장 1절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들 에서버도 사별라 계속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교회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걸 상징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몸 되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를 통한 이사야의 예수님 탄생 예언의 의미 첫 번째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의 예수님 탄생 예언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자, 우리 9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장 6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핵심만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바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택하신 백성들에게 온전한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샬롬, 그렇죠? 평강, 평화, 그리고 회복, 온전함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평강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땅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이게 다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예언이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절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참된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맞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 참된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이 다 두려워해서 자기들도 어떻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따로 모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몇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시고 진리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참된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강 이게 전체예요. 역대하 20장 30절 여호사밧 또 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평안과 평강은 하나님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강을 주셔야 돼요.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평강은 주님 주셔야 돼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또 강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견고한 심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견고한 자를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 한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살인 미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무기징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뭔가, 반성하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 내 아쉬움이고, 내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다. 이 마음속에 막 분노와 증오가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눈빛이 달라요. 막 살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진짜 죽이지 못한 것이, 그때 끝내지 못한 것이 내 철천지한이고 나에게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반드시 죽인다. 내가 그놈하고 거기 가족들 싹 죽인다. 막 이런 거예요. 막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또 이제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사역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시고, 상담하시고, 이제 교도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냥 교회로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버렸어요, 그 사람을. 어느 순간,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만지시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했던 것들, 이런 것들, 막 상처들, 막 이것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데,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그 증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내 인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들이 내려가고, 이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통해서 평안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이 죄를 품고는 절대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죄를 품으면 평강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요. 두려워서 수치심으로 숨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평강과 평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평강. 자,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예수님 탄생 예언 세 번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새에서 난 싹이 결실한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것이 결실한다. 그러니까 이새가 누구냐 말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오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네, 결실한다는 뜻이 그런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 싹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엄청난 결실을 이룰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나중에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의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살펴가면 그냥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유다 지파가 나오잖아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에게서 나오리라는 거예요. 이게 장남이에요, 장남.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이새를 언급하냐 이거예요. 이새는 그냥 변두리예요, 변두리. 다윗의 아버지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다윗을 버렸잖아요. 다윗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새냐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 이새는. 그런데 거기 줄기요, 줄기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건데 왜 유다를 언급하지 않고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이새를 얘기하냐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렇게 낮고 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는데 여기가 결실하여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낮고 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비하,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낮아지셨다는 거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결실할 것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목수로 30년을 계시다가 3년 공생에 사역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실할 것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신부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실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에 초림은 초라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가상칠언 중에서 마지막 말씀 뭐였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안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미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뤘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다 이뤘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은 자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면 그러겠습니다. 아멘.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은 아멘을 잘 안 해서. 예? 아멘. 여러분들 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취하셨고 마지막에 성취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크든 작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 거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애를 낳을 나이가 아니에요.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애를 낳냐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작게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뿐만 아니라 크게는 여러분들
모든 전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BC 8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자, 여러분들, 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 해입은 여자, 우리 참된 성도들 주님께서 혼인잔치로 함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완성하실 약속이다. 이사야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구원하실 바로 예수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오늘 한 달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여러분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